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9번째 시리즈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고요. 우리 같이 또 찬양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래요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 유대인의 명절이 어느 날이냐라고 이제 공통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이 이날은 불임절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불임절 들어보셨나요?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불임절. 그 에스더서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불임절은 바로 대역전의 날입니다. 역전의 날.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우리가 모르드게라는 이제 에스더의 삼촌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그 당시 페르시아의 하만이라는 장군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되어가지고 이제 유대 민족 전체가 멸망당하게 되는 이제 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유명한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금식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이야기하죠. 너가 이렇게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3일을 금식을 하고 이제 아하수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왕 앞에 그런 아무런 공지 없이 나가게 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상황이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왕이 에스더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이 나라의 반까지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에스더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 민족 전체를, 내 민족 전체를 멸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아하수의 왕이 열이 받아가지고 그럼 그 누가 그 일을 진행을 했느냐 했을 때 하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만의 계략이 탄로나고요. 심지어 이제 왕후를 겁탈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으면서 모르드게를 죽이고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이제 하만이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아들의 시체도 나무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날이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 전체가 멸망하게 되는 그 날에 유대인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만, 유대인을 멸절하려고 했던 하만이 죽게 되는 날을 기념하여 이런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임절은 대역전의 날이에요. 대역전의 날. 여러분, 우리 예수의 이름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도 어떻게 보면 역전의 이름, 예수를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이 불임절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역전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고요, 애통함 속에서 위로의 복을 우리는 받게 돼요.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죽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우리는 멋지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슬픔에 잠겼으나 항상 커다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후원의 의지에 살면서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니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불임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역전의 사건을 어떻게 보면 암시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대요.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말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데스다 대학교도 그 캘리포니아에 있잖아요. 베데스다라는 있는데, 베데스다라는 뜻은 House of Mercy, 자비의 집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양문 곁에 2개의 연못이 있었는데 이제 한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안에는 이제 그곳에는 많은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대요. 쉽게 얘기하면은 정말 수많은 질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려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게 브라켓이 쳐져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후대에 첨가가 된 부분인데
전설로 내려온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이 모세, 베데스다 모세 물이 동하게 됐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많은 병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니까 그 많은 병자 중에서 이 성경은 38년 된 병자에게 이제 줌인,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은 이미 벌써 그 병자의 병이 오래된 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슈퍼내추럴 knowledge,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주님은 이미 그 병자의 병이 오래된 중한 병인 것을 그냥 아셨어요. 이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이 주님의 전지하심 앞에서 우리 모든 과거와 또 상처와 아픔을 우리 예수님은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na get well? 그러자 그 병자는 안타까운 현실의 상황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연못에 닿을 쯤이면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다라고 어떤 학자들은 이제 불평한다라는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무도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다라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베데스라는 뜻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이었어요. House of Mercy입니다. 이곳에서는 은혜의 잔치가 일어나야 되고 이곳에서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나 그 은혜의 장소 앞에서 38년 동안 고통스러워하는 병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병자를 주변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움직이기 전에 곁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동료였고 친구였고 서로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 안에 서로 아픔과 불편을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게 살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함께 점심을 나눠 먹고 형제처럼 친했던 사람이라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병이 나아야 한다는 이유로 자기가 먼저 물속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움직이기 전까지 친구였던 사람들이 이제 물이 막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경쟁자가 되고요. 이제 서로 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그런 전설을 누가 만들어낸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곳은 은혜의 집인데 아이러니하게 가장 치열한 경쟁과 잔인함이 있었던 곳이었다는 겁니다.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베데스다 못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베데스다 못에는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라고 합니다. 교회 가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또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해결될 것이라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물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서 어떤 교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화려한 행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달고요, 또 어떻게 교회에서 인정을 받으면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을 회복시켜 줄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거기에는 영혼을 구원하고 또 우리의 이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못에 가면 생명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 베데스다 못에는 사실 생명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받은 이 병자는 어쩌면 이 38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너무 긴 시간이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이 긴 시간 동안 아팠기 때문에 이미 삶에 대한 애착을 상실했을 수도 있어요.
38년 동안 이 기간을 병석에서 신음하느라 지냈기 때문에 모든 기운이 다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를 보살펴 줄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그가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절망 속에 놓여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을까? 아니, 이미 38년 동안 병자인 것을 알고 이미 누워 있잖아요. 그럼 그냥 치료해 주시면 되는데 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까? 라는 이제 질문이 제 안에 드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 앞에서 이 병자를 치료하고 치료 안 하는 것은 주님께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다른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표면적으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지만 그것은 바로 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것을 너는 믿느냐? 나에게 생명이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너는 믿느냐? 라고 주님은 어떻게 보면은 물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목적이 나와 있죠.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정말 표면적으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걸 믿느냐? 그리고 나에게 이 생명의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것을 너는 믿느냐? 너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절망의 삶을 소망의 삶으로 바꿔줄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을 너는 믿느냐? 라고 주님은 그 병자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병자는 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우리는 이 병자의 대답에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실제로 물이 동하는 일이 가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곳에서 사실은 생명이 없는 곳이었잖아요. 베데스다 못은 사실 생명이 없어요. 들어가도 치료함을 받을 수 없는 곳이에요. 생명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베데스다 못에 들어갔을 때 자기는 치료받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병자는 아직도 그 질문을 하신 예수님이 진정한 능력의 주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요. 더불어서 이는 문제 해결책을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예수님에게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방법들,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계산들에서 우리 안에 그 베데스다 물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걸, 거기에 들어가면은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중에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그 대답을 통해 그 병자는 여전히 그분이 예수님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세상적인 논리에 의해서 먼저 그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간 사람만이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병자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치료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병자에게 나아가서 그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시고요, 진짜로 그 자리를 일어나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때로는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병자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세요.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여기에 에게이레라는 이제 현재 명령형 동사가 쓰였는데, 이 동사는 이제 아픈 사람을 낫게 하거나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을 나타낼 때 쓰였다는 동사라고 합니다. 38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한 이 한 사람, 침상에 누워서 지낼 수 없었던 이 사람에게 일어나라 라는 명령은 터무니없는 명령이에요.
38년 동안 아무런 희망이 없이 누워있는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역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요, 그리고 이러한 명령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정말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자리를 들어라, 명령하세요. 이 동사는 메고 가다, 가지고 가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명령은 네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네 침상을 이제는 거두어서 메고 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 명령은 뭐예요?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단어의 뜻은 그냥 단순히 walking이 아니에요. 원문에 보니까 walking around, 돌아다니다 의 뜻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자는 사실 그분이 예수님 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병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병자는 주님이 예수님인 것도 몰랐어요. 믿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주님이 넌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병자에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지라도 주님은 그 병자 인생의 실패와 죄와 절망을 보셨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너가 오랫동안 누워 있었던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상처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그 열등감의 자리에서 이제는 박차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죄악의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라는 겁니다. 너가 그토록 고통당했던 그 아픔의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너가 누워 있었지만 이제는 그 자리는, 너가 있었던 그 매트는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너가 지금까지 너의 인생을 지탱하려고 의지했던 그 많은 것들 이제는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 죄의 자리에서, 여러 고통의 자리에서 너가 의지했다는 것들을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다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령하십니다. 걸어가라. walking around. 15절에 보니까 그 치유받은 병자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전했던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정말 주님의 명령 앞에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이제는 그 주님의 복음을 들고 예수가 생명이라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고 이제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걸어가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최근에 그 반클라이번 16개 콩쿠르에서 우승했던 그 임윤찬 군의 소식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 그분의 영상을 우리 잠깐 보고요, 우리 같이 메시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한 18살 피아니스트 임윤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임윤찬의 결선 무대를 함께했던 거장 지휘자는 그 연주가 자신의 음악 인생에서 최고의 명장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수현 문화예술 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윤찬의 결선 마지막 곡 연주를 마치고 울컥 감동했던 지휘자. 결선 첫 곡을 지휘할 때도 치밀어 오르는 감동을 삼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사위원장도 맡았던 마린 알솝은 미국 메이저 악단 첫 여성 상임 지휘자 기록을 세우며 유리천장을 깬 거장입니다. 이런 거장에게도 18살 임윤찬과 협연한 무대는 특별했습니다. 자기 음악 인생의 하이라이트였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제가 직접 그 분 중에 한 명한테 전해 들은 얘기예요. 음악과 음악 사이에서 만나는 거죠. 음악 안에서 만나버린 거죠. 출연자를 평가하기 위한 콩쿠르 반주를 넘어 함께 음악에 빠져들어 명연을 빚어낸 겁니다. 주최 측 중계 해설자마저 중립적 태도를 잇고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I mean, I can barely speak. I was moved to tears. It's like one of those once-in-a-lifetime performances. 임윤찬 관련
이 영상을 보면 세계적인 지휘자 마린 올섭이라는 분이 눈물을 훔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도 이 장면을 봤을 때 저도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지휘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미치지 않고서는 그 임윤찬 군이 연주했던 라흐마니노프 3번을 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 우리가 뉴스에서 봤던 것처럼 그 임윤찬을 지도했던 스승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윤찬이와 그 지휘자가 음악 안에서 만나버렸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서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말도 통하지 않고 처음 봤는데 음악 안에서 만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진심이 진심을 만났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임윤찬 군의 순수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우리 그 권영희 기자님께서 지난주에 큐티를 하시면서 그 베토벤의 그 글귀를 인용해 주셨는데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면 이렇잖아요. 악보를 틀리게 연주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열정 없이 연주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베토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던 병자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목마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래된 아픔과 기도 제목과 걱정들이 여러분들에게 왜 없겠습니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이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이 물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진심과 우리 진심이 만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아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흘릴 것 같았던 눈물 다 젖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오랜 시간 네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그의 아픔이 낫고자 하느냐, 너가 그토록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며 그렇게 응답받기를 원했던 그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무엇보다 너가 정말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진심이 오늘의 저녁에 주님과 만나는 저녁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은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있었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남으로 해주는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의 치료자 되십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담아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 오늘 우리까지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목마름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진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주님 나를 향한 그 진심,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갇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 목마름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랫동안 고민하고 고통당했던 그 모든 질병이, 그 모든 아픔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오랫동안 아버지 하나님 싸워왔던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자복하며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복귀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